네, 오늘부터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날 은혜는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46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63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 여호와의 백성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은 지금 시글락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글락 땅은 이 블레셋이 있는 땅이고 그래서 다윗은 유다를 떠나서 시글락으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한마터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블레셋의 편에서 전쟁에 참여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의 낯선 은혜를 통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윗을 통해서 유다의 왕이 되어져야 되고 또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진짜 유다의 왕, 세계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서 태어서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전쟁의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피성이었던 시글락에 도착을 했을 때
아말렉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궁급했으나 기도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아말렉을 추격하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많은 탈취물들을 얻었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내므로 기쁨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 분명한데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크게 패하고 본인도 죽고 자신의 세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투에 참여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죽었는데 전쟁에 크게 참패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는 끝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까지 두려움에 떨게 되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첫 번째로는 지도자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는 누가 세웠습니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을 의지하고 인간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 수치를 당한다. 흙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한날에 허무하게 사라지게 해달라. 이렇게 사울 왕국은 한날의 흙빛으로 바뀌고 그 왕가는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평소에 계속해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에 합하고 살아가고자 했던 다윗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은 웃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역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결국은 역전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시글락을 자기의 안전한 처소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고 이틀 동안 아마도 기쁨의 잔치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는 날인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아마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결과가 상당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사들이 시글락성을 불태우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을 상태인데 그때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와서 1급 정보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인의 자세가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주는 이 청년에게 다윗이 했던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4번을 질문을 합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확한 상황을 분별하고 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수습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어떻게 했다 그러죠? 물었다 그러죠. 4절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을 한다. 그러니까 또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가장 듣고 싶은 정보를 이제 들었습니다. 어떤 정보겠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까지 사울의 집요한 추격으로 10년을 고생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의 창끝을 몇 번이나 피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을 피해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없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러 갔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자가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죽을 뻔하자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문 어깃장에다가 얼굴을 비비고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왔는데, 그렇게 미친 척을 했던 이유도 사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글락까지 도피사, 도피생활,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것도 다 사울왕 때문인데, 이번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구상하는 시간을 갖지도 않고 긴급 참모회의를 열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 아말렉 청년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에게 열리는 청년에게 또 어떻게 한다 그러죠? 묻는다 그러죠.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냐? 이 질문에 다윗의 위대성이 있는데, 다윗이 결코 좋아하거나 기쁜 표정을 하거나 춤추지 않고 또 성급하게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전한 사실이 진짠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이 있었다면, 그리고 사울이 빨리 죽기를 원했다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마 춤을 췄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결코 사사로운 감정 따위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인 거죠. 아비의 마음으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품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온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6절부터 한번 10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진술에 아말렉 청년이 두 가지 진술을 하는데 두 가지 거짓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길보아 전쟁터에 올라가서 사울왕을 만났다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치열한 전쟁터에 우연히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이 이방인의 손, 그것도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것이죠.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거를 큰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 부분에서 눈치를 챘을 것인데,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자신과 사울의 관계가 대적 관계인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차기 왕에 오를 다윗에게 지금 어떤 상급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감히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를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하는 야심을 꺼리낌 없이 말하는 걸 보니까 망령된 자가 분명하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죠? 사울의 투구에 둘렀던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 그리고 팔의 손목고리를 보면은 분명히 사울이 전사를 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걸 이 다윗이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 이 청년을 분별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묻되 뭐라고 말을 하죠?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죠. 8절을 보면요. 이 청년이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이미 말을 하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어봤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임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귀한 외국인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그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동화되어져서 히브리 사람의 보호를 받고 아말렉 형통의 외국인이라고 밝히는데 법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외국인으로 네가 어찌해서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 행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딱 이런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예요. 어떻게 하든지 상급을 얻어볼까 찾아갔던 불량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건을 왜곡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입니다. 모든 인격이나 거짓됨이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눈꽃만큼도 없는 두려움이 없는 기회주의자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기회주의자였다면 가장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마운 사람일 겁니다. 근데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결단을 내리는 걸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말씀 앞에 원칙을 지켰던 자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를 세워갈 때 중요한 게 무엇이죠? 말씀에 대한 원칙입니다.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요, 내 가정을 챙기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 왕국을 세우려고 치면 누가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아말렉 청년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위배했어요. 큰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원칙을 범했던 자입니다. 다윗은 원칙이 있었어요. 내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코 사적인 감정에, 사적인 성공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리 아청꾼이 와도 분별해내는 거죠. 아무리 기회주의자가 와가지고 옆에서 나를 위하는 사람인 척해도 그거를 분별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원칙이 없었던 자였죠.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려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대신 가서 예배를 드렸던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족속들을 다 아각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백성의 소리를 듣고 아각 왕도 살리고 좋은 물건들도 다 살려가지고 가지고 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울 왕에는 누가 붙습니까? 기회주의자가 붙는 게 당연한 것이죠. 아청꾼인 도액을 자기 신하로 삼아요.
사울 주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보다는 사울의 비위를 마치고 부귀영화를 꿈꾸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위기 때입니다. 그때 신접한 여인을 찾고자 할 때 아무도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신접한 여인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신내림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죽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신접한 여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도록 주변에 많은 부하들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망령된 진심을 알면서도 사울의 신하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아부하고 자기의 부귀를 누리고 지키고자 했던 자들이 사울 왕 곁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다윗 왕에게도 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말렉 청년 같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비위를 맞추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가 벌써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아름답고 축복된 주의 나라를 꿈꿨던 다윗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다윗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해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사실인지를 묻고, 그리고 말씀과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려고 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찝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사라져 가면서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열린다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사랑하던 형 요나단이 죽고 모든 백성들이 전쟁터에 쓰러져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한 사건을 수치로 오히려 여깁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슬퍼하고 울고 하루 종일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연기겠습니까? 다윗은 진정성이 있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습니다.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이죠? 아비는 없다 그래요. 생명을 낳는 건 누가 하는 것이죠? 부모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사춘기 때가 있고 참 이해하지 못할 이 자식의 그 지나가는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챙깁니다. 내 자식이니까 용서하죠. 근데 다윗에게 그런 아비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짜 진정한 마음은 사울 왕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섰다는 걸 분명히 아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나라라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심지어 원수의 아픔, 슬픔도 내 아픔으로, 내 슬픔으로 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다가 BC 586년도에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가장 기뻐했던 족속이 누구냐 하면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 즐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성전이 불타서 사라질 때 가장 즐겼던 자가 에돔 족속인데, 오바다 1장 12절을 보면은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그들은 형제가 고난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때 입을 벌리고 웃고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원수 바벨론과 한 통속이 되어져서 유다 족속을 죽이고 노력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누가 앞장섰냐면 에돔 족속이 앞장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결국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됐죠? 심판 속에서,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은 지금도 남아서 세계 역사를 지금 주장하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저들이 하는 거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자가 스데반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쓰셨습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때, 가장 자신이 원하는 소식을 들을 때도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거짓 보고하고 아첨하는 아말렉의 청년들을 분별하고 심판하고 사울 왕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슬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이 지역사회를 세워갈 때도 결국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런 다윗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영적인 거목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이 되어서 어떠한 자가 와도 믿음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원칙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